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 말을 저희 딸을 보면서 요즘에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잘 놀다가 금방 토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딸이 자기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잘 놀다가 엄마가 하는 한마디에 토라져서 소파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이렇게 눈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굴에 이미 눈물, 서운함,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칠판에 수도꼭지 그림을 그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되지? 물이 나와. 그렇지, 물이 나오지. 이렇게 이미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연결된 물이 더러운 물이면 수도꼭지 틀면 어떤 물이 나오게 되니? 더러운 물. 반대로 수도꼭지에 연결된 물이 깨끗한 물이면 수도꼭지를 틀면 어떤 물을 경험하게 되지? 깨끗한 물. 그런데 지금 우리 딸의 수도꼭지에서는 무슨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빠가 보니까 우리 딸의 수도꼭지에서 지금 눈물이라는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눈물에는 서운함이라는 물이 섞여 있고, 맞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더 놀고 싶은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서운한 거지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나 더 발견했는데 불평이라는 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맞니? 다시 끄덕입니다. 근데 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 얼굴에 기쁨의 물이 가득 흐르고 있었거든. 그것은 네가 기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있는 거지? 눈물, 서운함, 불평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어버린 거야. 그렇지? 끄떡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우리 딸이 기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계속 기뻤을 거야. 이해가 되니? 끄떡입니다.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도꼭지가 있는데 어떤 수도꼭지를 틀 것인지는 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빠는 우리 딸이 지금 틀어놓은 수도꼭지를 이제 그만 잠그고 다시 기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할 수 있겠니? 끄떡입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자. 그러자 이제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튼다라는 것은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거야. 가서 엄마한테 가서 안아줘라. 그러자 가서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훈련하면서 했습니다. 그러자 훈련생들이 제 딸이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 물어볼까요? 우리 딸이 불쌍한 겁니다. 아빠 잘못 만나서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면서 뜬금없이 왜 이 수도꼭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수도꼭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입니다. 초라하다, 이 초라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겉모양이나 옷차림이 호졸군하고 궁상스럽다. 호졸군하고 궁상스럽다. 더 어렵죠?
국어 사전입니다. 신뢰가 이렇습니다. 초라한 몰골, 행색이 초라하다. 두 번째 의미는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이건 좀 쉬운데요. 신뢰가 이런 것입니다. 문득 자기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초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초라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35절에 등장하는데요.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입니다. 거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교육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한 목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거지잖아요. 거지. 거지는 초라함 자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라함은 무리들이 하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나사렛에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마자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보통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맹인이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되게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이 정도 모습이면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칠 때 우리도 함께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때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오히려 시끄럽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이미 이 거지가 너무도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라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거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을 속뜻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야. 너같이 초라한 거지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 넌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해. 이게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 눈에 보이는 맹인, 이 사람은 초라함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은혜에 연결된 수도꼭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초라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연결된 새로운 수도꼭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기적을 온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은혜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기도가 뭡니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아라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아라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치료는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맹인의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 맹인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맹인의 깊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깊은 상처, 맹인이어서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날들 하나하나가 만들어 놓았던 그 깊은 상처, 그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이죠. 정말 깊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맹인이 받은 응답, 맹인이 구하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 기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채우는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온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였습니다. 이 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을 할까요?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치료는 되었는데 존재 가치를 바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 이 맹인 거지는 맹인으로 거지 생활하다가 눈뜬 채로 거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이 맹인의 존재 가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로,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어 이르시되,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은 초라한 거지에게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맹인의 소리를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거지에게, 그리고 이 거지에게 구박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넌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넌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이런 선포가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슨 말일까요? 구걸하는 그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무슨 표현이겠어요? 사람들도 찬양하게 하는 찬양거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표현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는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제자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와 은혜에 연결된 수도꼭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은 은혜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수도꼭지를 자주 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알바몬이라는 곳에서
대학생들이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살펴보면 5가지. 첫 번째로는 집안 사정, 경제적인 문제 등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넘사벽을 느꼈을 때, 여기서 넘사벽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는 뚝딱뚝딱 금방 해낼 때, 세 번째는 친구나 지인의 좋은 일에 쿨하게 멋지게 축하해 줄 수 없을 때, 네 번째가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 쓸 이야기가 없을 때, 마지막 5번째로는 SNS를 통해 친구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한창 이 꿈과 희망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어야 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출간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까? 제가 발견한 것은 아주 쉽습니다. 초라함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이 책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도꼭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초라함이 아니라 은혜에 연결된 새로운 수도꼭지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답을 오늘 맹인 거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를 통해서 초라함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비결, 그 수도꼭지를 바꾼 비결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소경 거지처럼 초라함에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로는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내를 설 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허리에 차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안내를 하면 좀 멋있습니다. 보디가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무전기를 찾는데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채널을 누가 바꿔놓은 것입니다. 채널을 맞추니까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볼륨이 아니고 채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영적인 채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볼륨이 아니고요, 채널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교회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영적인 채널을 맞추라는 사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영적인 채널을 점검하면서 이 영적인 채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볼륨은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채널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채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채널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소경 거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렛이란 이 마을은 갈릴리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선지자들도 나오지 않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그냥 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반짝 뜨고 있는 시골뜨기 스타 강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구경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걸지는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맹인 거지는 영적인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채널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번 예수님께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이 소경 거지보다도 못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 이 무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죠. 근데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무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초라함을 느꼈던 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밤에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차를 기다리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돈을 찾아보는데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난감하게 이제 생각이 막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릴 것인가? 좀 체면은 구겨지더라도 편안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갈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제가 소심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인데요, 걸어가야 됩니다. 밤길에 한참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점점 지치고 힘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스포츠카 지붕을 열고 생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마음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다가 빵꾸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요 생각이 초라함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나 왜 이렇게 차 한 대 없을까? 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길 옆에 아파트에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은 안 보고 하늘만 보겠다고 고개를 들고서 하늘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별이 빛나고 있고요, 달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는 그날 밤에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생각은 점점 처량해져요. 근데 이 처량해진 생각을 뚫고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승아, 저 달은 누구 것이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은 누구 것이니? 답은 심플합니다. 자녀들 것이죠. 그럼 자녀들 것이면 저건 누구 것이니? 제가 머리는 괜찮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 것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채널이 바뀌니까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저 달, 아까까지만 해도 처량함을 만들어낸 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 것입니다. 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달을 소유하고 있어요. 별들 다 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누구 것이죠? 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직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맡겨두신 것밖에 없어요. 전세 같은 것이죠. 아까 지나갔던 차량은 누구 것이에요? 제 것입니다. 다 제 것이에요. 금방까지만 해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하나하나가요, 이제부터는 다 제 것으로 보여지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 지나가다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것이다라는 그 길을 제가 걸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소유권자라는 거, 아버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죠? 실제로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요. 영적인 채널을 맞추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라함에서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채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채널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뭘 하기 전에 먼저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은혜, 그래서 초라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경 거지처럼 초라함에서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벽을 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는 장벽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만 하면 그냥 응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는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이 뭘까요? 피곤함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기도의 장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의 장벽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야고보는 이 의심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 그게 의심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정시켜 놓는 것, 이게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맹인 거지가 만난 기도의 장벽이 뭘까요? 사람들이라는 장벽입니다.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거지가 간절히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서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방벽이라는 거죠. 장벽입니다. 오늘 맹인 거지가 그냥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무리들이 했던 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하고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말은 둘 다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지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맹인 거지가 이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이 맹인 거지처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조그만한 장벽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아는 친구들 중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다가 우리 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딸들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딸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기도를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기도하고 있니? 그러면 한다고 끄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안 하는데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예화가 생각이 나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근데 천국 가니까 가이드가 있어. 가이드가 누구냐면 베드로 선생님이야. 꼭 이런 이야기는 다 베드로가 가이드입니다. 이 베드로가 천국 구석구석을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옆에 큰 창고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신기해가지고 그 창고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그 창고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창고를 봤습니다. 옆에 있는 창고에는 자기가 아는 분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창고는 무슨 용도예요? 그러자 베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 창고들은 기도 선물 창고입니다. 기도 선물을 쌓아둔 창고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필요한 선물이 저 창고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때가 차면 바로 천국 택배로 천사들이 선물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창고에는 왜 이렇게 선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기도하다가 장병만 만나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천국 창고까지는 왔는데 배달은 못하고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것이네. 그러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갈 기도 선물이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니? 아니면 잘 배달되고 있니? 머리를 엄청 써가면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창고에 기도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잘 배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고 있습니까? 이 맹인 거지, 적어도 이 맹인 거지는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고에서 그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기도의 장벽을 넘어섰던 비결이 뭐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초라함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방해에 마음을 쏟지 않고 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수도꼭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라함에 연결된 수도꼭지, 은혜에 연결된 수도꼭지입니다. 맹인 거지는 초라함에서 은혜에 연결되는 것으로 수도꼭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이 온 몸과 마음으로 새겨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맹인 거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초라함을 넘어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수도꼭지가 옆에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트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